다니엘의 예언은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 혹은 계시의 말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에레미야의 말씀에 따른 근거가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두 곳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서 18장 22절의 말씀으로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의심을 품고 이것이 어찌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리오 하고 의심을 가질 때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말로서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 하고 이렇게 그 모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 28장 19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신명기서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70년이 차도록 그들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예언을 반박하는 하나자의 반론에 대한 말로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하고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주장은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거짓의 예언을 말한 이유로 에레미야가 그에게 1년 안에 죽으리라 하였으나 실상 그는 2개월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말에 허위성이 검증되었다는 그러한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참 예언의 효능은 과연 어디에 그 방점을 두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또 곰곰 생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계시 혹은 예언은 그 예언의 점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그 계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밀화되고 구체화되어 이 땅에 일반 역사에 정확하게 일치되어 증거로 나타난다는 그러한 사실이며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 혹은 예언은 그때 혹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계시의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언제나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그 계시가 일반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은 앞서 10장 2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네가라는 주어는 천사 미가엘을 지칭하며 그를 도왔다라는 목적에 대한 말씀에서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여기 읽고 있는 다니엘 그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 선지자를 첫째 총리로 임명하고자 할 때 그를 대적하고자 하는 다른 총리 둘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다리오 왕을 위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왕과 신들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을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다니엘은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중단 없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겨서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로 하여금 다니엘을 보호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서 같이 있어 그를 강하게 한 사건을 지칭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더욱 강하게 인식한 다니엘은 10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민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므로 응답받은 환상의 일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 현실 세계로 등장하는 11장의 사건과 또 환상의 미래적 최종 세상의 종말 때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으로 등장하는 12장의 말씀은 10장의 환상과 계시가 점진적으로 11장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12장에는 환상의 계시의 확장성으로서 최종 종말의 역사에 나타날 징조로까지 확대되어서 그렇게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 전개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11장에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실제 이 땅의 역사로 등장하는 신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하는데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당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그리고 마카비 왕조 등장과 함께 초기 로마 제국의 등장까지 당시 중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중동의 역사를 살펴보겠는데 2절 첫 음절에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에서 내가는 바로 미가엘 천사장을 지칭합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의 세계 역사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될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2절 중반에 다리오 왕 이후에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 왕이 등장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실제 역사에 그대로 등장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첫째 왕이 캄비세스 2세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가마로라라는 그러한 왕이며 세 번째 다리우스 1세 왕을 지칭하는데 이 세 번째 다리우스 1세 왕은 성경에서 1차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이후 70년이 지나서 다시 2차 에스라 학사를 기양시켜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였던 그러한 다리우스 1세 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에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하며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렇게 말하는 왕이 있는데 이는 일반 세계사에서 크세스 왕으로 부르며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르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BC 488년에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 전투를 벌였으나 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가 패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던 그러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3절에 등장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게 된다는 왕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며 4절에 그의 왕국은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인도를 점령하다가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되므로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의 두 아들은 어린 나이라서 그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한 나이에 미치지 못함으로 제국을 이어받지 못하고 정직들에게 일찍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
천하 사방으로 나누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장수가 등장하는데 첫째가 카산더, 두 번째 리시마코프, 그리고 세 번째 셀루코스, 네 번째 포톨레미 그러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들 4나라로 분리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카산더와 리시마코프는 처음부터 큰 세력을 얻지 못해서 나중에 셀루코스 왕조에게 흡수 통합되었고 남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포톨레미 왕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으므로 남방왕이라 이렇게 본문에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셀루쿠스 왕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북쪽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북방왕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두 왕조 중에 처음에는 남쪽에 포톨레미가 강성하였으나 차차 북쪽에 셀루쿠스가 더 강하게 되어서 애적에 알렉산더 대왕이 탈취한 대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5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들의 영향은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몇 해 후에 남방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가서 화친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남쪽에 포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라는 공주를 북쪽 왕 안티오코스 2세와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두 나라가 화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절 중반부에 보면 또 이어집니다. 그러나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도 서지 못할 것이며 근세도 없어질 뿐더러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북쪽의 왕 안티오쿠스 2세의 본분이었던 라오디게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라오디게는 자기의 남편 안티오쿠스 2세와 그의 정부 남쪽 남방왕의 딸인 베레니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낳았던 아들 모두를 살해하고 자기의 아들 안티오쿠스 3세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아예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3세라 지칭하지 않냐고 왕조의 이름을 셀루쿠스 2세라 부르고 그를 왕으로 내세우게 된 역사를 지칭한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남쪽의 왕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7절에 그 공주 여기서는 베레니케를 말하죠.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건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에 그들의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방왕 바로 베레니케의 오빠 되죠. 그가 자기의 동생과 조카의 죽음에 격분한 오빠인 포톨레미 3세와 라오디게의 아들 셀루커스 2세에 관해 전쟁이 발발하여서 크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노략물을 탈취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남방왕의 포톨레미 왕조와 북방왕의 셀루코스 왕조 간에 약 150년 간의 엎치락 뒤치락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을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30절까지 이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 그들 간의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권이 달려 있습니다. 북방왕이 이기면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남방왕이 이기면 포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면 이 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북방왕 이 왕이 세력을 엄청나게 규합해서 남방왕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통합하려고 치러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5차 라피아 전쟁인데 이 전쟁을 벌여서 북쪽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죠. 이 왕이 남방왕을 이기려 할 때 남방왕은 그대로 있지 않냐고 신흥 국가인 그때 발음하는 로마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때 로마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므로 북방은 어쩔 수 없이 퇴각하게 됩니다. 퇴각하는 길에 애굽에서 퇴각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떼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를 잡아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의 울분을 여기서 예루살렘에게 그들의 전쟁 책임을 돌리고 자기 울분을 삭히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상황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췌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우스 신상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다니엘 예언에는 33절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할 것이나 이들은 결국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이런 날 동안 멸망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전 훼손의 행위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으로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 의식으로 살아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대사건으로서 시각 있는 제사장 반열에서 마카비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해서 바로 마카비 왕조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카비 왕조가 약 100년간 비록 불완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자치권을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한 역사적 기간을 이야기하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끝내 그들의 자치권을 다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남방왕의 7대 왕인 클레오파트라 여자이죠. 클레오파트라 왕이 로마 장수 안토니우스와 결탁하여 그들의 애굽의 그러니까 남방왕의 자치권과 유대 땅을 그들의 땅으로 편입하고자 노력하여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로 로마의 황태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악티움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로 포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 포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귀속되어 일반 세계사 흐름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여기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BC 535년에 티그리스 강에서 히데길 강가라고 그러죠. 티그리스 강에서 환상으로 본 페르시아의 흥망성쇠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라 제국의 멸망이 BC 333년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 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역사와 마카비 왕조 로마의 그 초기 그 시대가 그 약 간략하게 여기 11장에 이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시간차는 약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사건과 실제 일어난 시간차는 약 200년 정도 지난 이후의 예언들을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듯이 한 사람의 환상의 일들이 모두 세계의 역사 속에 성취되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먼저 기술하여 실제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그렇게 밝히고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골똘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임의로 세우고 폐하는 그러한 인류의 고유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며 각 시대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계시의 점진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선지자의 환상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시점부터 중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끝나는 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의 환상의 계시가 필요치 않게 된 이유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다니엘의 70일의 역사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언의 정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선지자의 정언대로 다시 부활하심은 이 사건 단지 그들 사회만의 역사가 아니고 세계 인류 역사의 예언에 대한 확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이며 또 이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 목적에 따른 피조물로서의 인류 구원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아들의 영으로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양 아들로서 천국 나온을 완성케 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 제가 한번 실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서기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예수님이 아시고 가라사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살 근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신 그러한 말씀처럼 여기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계 역사의 경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세계 만대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 사례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 다니엘 선지자가 본 환상의 계시는 허구가 아니고 진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원도 진짜이고 우리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새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